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은희 제목이요. 뭔가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의 삶. 어떤 삶이요? 만나는 삶. 내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은규의 삶에 있어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굴까? 엄마. 땡 틀렸습니다. 이상하죠? 나? 땡 틀렸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의사 선생님이에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놈의 의사 선생님이 우리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일까요? 나쁜 관계일까요? 나쁜 관계예요. 나오자마자 때려요. 팍 하고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으아 하고 울면서 숨이 탁 터지는 거죠. 자, 여기 답이 있어요.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내 생각으로는 엄마를 먼저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보다, 내 엄마보다도 먼저 만난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만나자마자 나를 때려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울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나쁜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 생각과 달리 그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뭘 줬다? 호흡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삶을 살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 가운데 있는 이루어짐이 좋은 만남이 있는 반면에 나쁜 만남도 있고, 또 내 생각에는 그 만남이 나쁜 만남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도 다 알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김치. 역시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은 김치를 잘 안 먹는다 그러던데 은규는 잘 먹나? 자, 근데 김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목사님? 생각나는 것만 한번 얘기해봐요. 배추김치, 깍두기, 그다음 나박김치, 동치미. 우리 집에 있는 것만 얘기하시네요. 오이김치. 예, 좋아요. 이렇게 김치가 참 많죠. 그런데 그 김치를 다 만들 줄 아세요? 인정. 한국 사람 맞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김치를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가 이제 해외를 나가다 보면 음식이 입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비닐봉지에 담겨서 파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 어느 자리든 음식을 먹을 때 그 김치 없이는 밥 먹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요,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가게 되면 그 김치 냄새가 있지 않은 김치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딱 보면 이래요. 그리고 못 먹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식당이든 다 먹게 허락을 해줘서 아주 그냥 푸짐하게 식사를 잘 했습니다만, 예전에 어떤 식당을 갔더니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이건 어차피 여름 거니까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가요. 안 파니까 나가요. 그런 대접을 받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영향이 얼마나 커졌는데 이 김치를 자랑을 하면 어느 나라를 가든 이제 그 김치를 다 알고, 심지어는 나도 좀 먹어볼게요 라고까지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자랑스럽죠, 대한민국의 김치가. 그런데요, 그 김치 하면 자랑스러운데 그 김치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거 잘 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먹을 줄은 알지만 소개하는 데는 좀 내가 자신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김치를 소개하라 그러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김치에 대해서 이건 재료가 뭐고 어떻게 만들고 얼마 정도 숙성을 해야 어떻게 해서 먹으면 가장 맛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 김치를 담궈서 파는 사람들 정도의 밖에는 그 김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오이에 대충 뭐 넣고 해서 버무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 사람이라면 최소한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김치에 대한 소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래야 내가 아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맛보는 것은 전문가일지 몰라도 김치를 소개하는 데는 사실 비전문가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진짜 간단한 방법. 딱 한 번에 게임 아웃 시키는 거. 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먹어봐야 해요. 먹어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마트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어머니, 여기 사장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거 소세지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막 찍어서 입에 넣어줘요. 그럼 먹어보잖아요. 아, 난 소세지 살 마음이 아닌데 오늘 다른 거 살 건데 이러고 왔다가도 그걸 딱 먹고 맛있는데? 하나 살까? 이러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듯 김치를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먹어봐야 먹어봐. 여러분은 누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까?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 잘 믿어. 내가 예수를 믿는 기업이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축복받고 있어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축복 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내 삶이 변하잖아요. 그런 만남 속에서 기쁨이 넘치잖아요. 텐션이 올라가고 힘이 나고 모든 것 다 이루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삶을 사니까 누구든 봐도 야, 저 사람은 이마에서 광채가 나. 뭐 이슬던 발라서 광채가 난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서부터 후광이라는 게 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 나가보면 얼굴 새카만 사람 많아요. 찌그러진 사람 많아요. 주름 추구성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 뭘 발라요? 뭘 발라요? 에이셀동. 그럼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나면 뭐 한다고요?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만 발라도 좋아지는데 그거 바르는 사람들 대다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봐. 예수님 만나봐. 자기 제품 설명하면서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제품 발라서 얼굴 번쩍번쩍 하는 거 이후에 또 뭐가 있다? 플러스 광채 플러스 뭐? 후광. 하나님의 성령님의 또 예수님의 그 도우심의 기쁨이 넘치는 후광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발라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발라지는 것 이면서부터 배어나오는 빛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빛입니다. 아멘. 이게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 이 사람의 행동에,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의 삶에 빛이 있긴 있는데 그 빛이 죽었냐 살았냐예요.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이마 번쩍번쩍 하죠? 이거 끄면 번쩍거려요? 안 번쩍 안 거려요. 뭐 때문에 번쩍거려요? 조명빛 때문에. 그런데 조명빛이 없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삶이라면 그 삶은 어떤 빛이 난다고요? 생명의 빛이 나는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의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도 없으면서 내가 예수님 한다, 하나님 한다, 나한테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개뿔도 모르면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개뿔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말자 이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 저도 잘 예수님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매번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고 성경을 이렇게 막 줄쳐가면서 보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목사보다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그때마다 주님 만나서 힘 얻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만남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집안에 뭐 어떤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인정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시니까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내 마음에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김치를 맛보고 나서 결정을 하죠. 딱 맛을 봤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김치 먹든가요 안 먹든가요? 안 먹습니다. 그런데 먹었는데 하고 눈이 슉 올라가고 보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김치가 맛있으면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더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좋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힘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해서 안 되던 일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겠어요? 더 만나겠어요? 쫓아가겠어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예수님이 돕나 안 돕나 구분이 안 돼. 이걸 바로 세상 말로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가 아니에요. 찍어 먹어보고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계속된 반복이 이루어지다 보면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바뀜이 오잖아요. 내가 바뀌면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는 거 구분하게 되고, 구분할 줄 알면 똥은 당연히 안 먹는 거예요. 누가 먹겠어요? 나쁜 건데. 나쁜 거, 싫은 거, 안 좋은 거는 당연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술, 담배 피지 마라, 먹지 마라 얘기 안 해요. 피세요, 먹으세요. 자기 몸만 매래. 근데 내가 그거 싫은 거 알면 합니까? 병원에서 의사 한 마디 말이면 딱 끊어요. 당신 이거 안 끊으면 당장 내일 모레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구해요. 겪어보셨죠?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연구소 소장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긴 한데 크리스찬이 두 주를 섬기셨어요. 그 중에 한 주만 잘 붙들어서 그나마 그 생명이 연장이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를 놓지 못했던 그 습관 때문에, 반복적 나빴던 삶, 잘못된 만남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나 스스로 내가 좋아서 막 내 좋은 일을 한다고 내 만남을 이루고 있지만, 그런 안 좋은 만남을 이루고 있지만, 나 좋기 위해서 왜 남을 힘들게 합니까? 왜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슬프게 하고 합니까? 나 좋자고 한 거, 그건 지극히, 아주 지극히 안 좋은 이기주의예요. 가족을 만들지 말든가, 자녀를 낳지 말든가, 자녀 낳아놓고 가족 만들어 놓고 식구들 형제들 다 그룹을 지어놓고 나서 왜 내가 잘못된 만남, 끊지 못하는 그 나쁜 행동과 습관 때문에 내 삶을 버리게 되는 그 안타까움으로 모든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듭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요,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게으름, 안 좋은 습관, 나쁜 행동들, 생각들, 이런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지금 당장. 본인이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으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좋은 분, 능력 있는 분, 힘 있는 분, 강력한 분, 이런 분들을 만나야 내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말로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행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질 않는 겁니다. 아니, 대학생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누구나 똑같이 교수님은 일대 다수에게, 불특정은 아니죠, 특정인 다수에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간에 선포합니다. 가르칩니다. 교육합니다. 근데 아무리 칠판에다 교육을 잘해도 조는 애는 안 들려요. 열심히 적으면서 열심히 듣는 애는 기억이 다 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가서 복습도 합니다. 그런 애들은 그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졸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졸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졸지 않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심지어는 안 되면 성경책 구절 아니면 막 주보에 보면 막 너절너절 막 씁니다.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써요? 왜? 졸기 싫어서 쓰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 구절, 그 설교 내용이 나에게 닿았으니까. 그럼 그걸 쓰면서, 보면서 뭐라고요? 읽어요. 그러면 3번은 벌써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건데 그거 나 집에 가져오면 성경 속에 딱 꼽아놓고 창편에 아니면 침대 마체 성경책 툭 던져놓고 한 주일 내내 쳐다도 안 본다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더 잘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뭔 설교했지?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지? 우리 지난주 안종수 목사님 설교가 혹시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요셉에 대한 건데. 요셉은 이라. 기억나세요? 그 전주에 저는요. 그 전주에 저는 뭐 설교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자꾸 만나는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믿음이 살려면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행동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추워요.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나오기도 싫어. 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어. 진짜. 오늘 여기 은규가 우리 교회 오늘 1등으로 왔는데, 은규야 목사님 몇 시에 왔니? 몇 분에 왔니? 근데 왜 왔을 때 불 켜졌냐? 음악 나왔냐? 히터 켜져 있었지. 이거 히터 최소한 1시간 전에 켜야 뜨거운 바람 나오거든. 그럼 몇 시에 왔다는 얘기야? 최소한 9시 40분에 왔다는 얘기지. 근데 그보다 더 일찍 왔다 왔어.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담임 목사는 한 명이 오든 안 오든 1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했습니다. 토요일부터. 근데 지난 주일 토요일날은 결혼식도 있고 정말 바빴어요. 결혼식이 가까운 인천이면 얼마나 좋아. 멀리 갔다 왔어요.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전 바닥에 우리 오늘 부자 되는 날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성전 바닥을 잘 봐요. 막 금덩어리가 쏟아져 있어요. 번쩍번쩍해요. 막 여기저기서. 여기 신발 신고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나가면 계단까지 막 번쩍해져요. 내가 그 신발인가 하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금덩어리를 붙여갖고 나간다니까요. 내 말이 틀려요? 앞에 여기 금가루가 얼마나 많아요. 안 보이십니까? 이거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추리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이 금분가루들이 떨어져 있어요. 청소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버지가 계시는 집을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중에 누구 하나라도 나와서 난 좀 혹시나 치워줄라나. 이거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참 서운한 거예요. 성전 청소는 담임 목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거 제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성전을 누가 보든지 간에 내가 와서 쓸고 닦고 해봐요. 그럼 그 축복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수시로, 항상, 매번, 언제나. 우리 사람의 만남은요, 아까 김치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는지 거기 막 그 폭포 흐르고 막 그 단계곡이라고 하는 빙하가 녹아서, 빙하가 아니라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그 시원한 아주 푸르스름해요. 하늘색이에요. 물이 하늘색이에요. 그런 물이 막 폭포수가 훌쩍 넘치는 그곳이 이스라엘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가보면 동네 개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게 관광지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곳이 이스라엘 관광지인데, 고등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다 왔는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인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저나 안 목사님 젊은 거예요. 우리는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에요. 애들. 훨씬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모시고 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지나가는데 물어봐요. 맨 처음에 니하오 그래요. 니하오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Where are you from? I'm South Korea.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You know BTS. 난 그걸 맨 처음 못 알아들어서, 너 BTS 알아? BTS가 뭐가? 그 방탄소년단. 근데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당당하게 나 한국
한국 사람이니까 BTS 난 잘 모르지만 들어서 알아. 난 이것 때문에 you know BTS 안다고. 애들이 난리 났어. 애들이 우와 일어나더니요 각자 자기 핸드폰 다 끄네. 그러더니 나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상관없어요. 머리가 벗겨졌든 안 벗겨졌든, 키가 크든 작든 쪘든 안 쪘든 찌그러졌든 안 찌그러졌든 쪼글쪼글 하든 안 하든 아무나 붙들고 와서 다 사진 찍어요. 왜?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 하나의 영향력으로? BTS의 영향력. BTS 하나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BTS를 만남으로 그 BTS가 한국을 알렸죠. 자,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알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자요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봤자 성공 못해요. 돈 벌었을 때 뿐이에요. 그 돈이 계속해서 벌려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벌리다가 망하다가 흥했다가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누가 계속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심지어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도요 40년 50년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50년 길게 6, 70년쯤 지나면 부모님도 안 계세요. 부모님도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때까지도 우리는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을 안 만납니까? 그런 분을 안 만나고 어떤 만남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어느 교회든 다 얘기를 해주니까 흔하니까 아주 흔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가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벌써 이미 성공자의 길에 올라서신 분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만남의 삶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줄 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요만큼이라도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미 성공한 겁니다. 교회 나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가족이 아파요. 애기도 있어요. 케어해야 돼요. 또 와이프 아파요. 남편 아파요. 뭐 아들 아파요. 딸 아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것보다도 그게 더 목적이 되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선교입니다. 대신에 이거 틀어놓고 핸드폰 딱 틀어놓고 아니면 요즘 좋잖아요. TV 우리 집은 그거 대두만 나도 TV에 나와. 알아? 나도 우리 집 텔레비전에서 그 유튜브 딱 틀어놓고 설교 딱 틀으면 이만하는데 내가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하잖아. 진짜 좋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TV에 나올 사람이에요? 나는 내 능력으로 TV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세워주시고 나서 설교자로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 텔레비전이 우리 집 텔레비전이더라 이 말이에요. 신나요. 신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집에 있는 텔레비전만 나오게 할 줄 알았어요? 세상에 있는 TV에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법이요. 설교자로 쓰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쓸 수도 있고 또 내가 베푸는 자로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번에 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이 돼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1억 원을 그 지역, 본인의 지역 그 천안시에다가 기부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대체 돈이 얼마나 많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많을 거다라는 건 보여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돈이 많다라는 걸 압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몸과 행동과 생각과 삶이 바뀌거든요. 그러니 그분 주변에는 몇만이 있다고요? 몇 명? 70만 명? 한 사람의 힘이 그래요. 그분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힘이 능력이 대단합니까? 근데 그분의 스스로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대부분 거의 한 8, 90%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이런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삶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가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유일무이한 종교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만나본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만 알면 뭐예요? 나만 알면. 우리 은규가 학교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교수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알려줍니다. 야, 배워서 남 주냐? 그런 속담 있죠? 배워서 남 주는 거 맞아요. 누구?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열심히 배웠던 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큰 제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전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한테 뭐 커피 한 잔 사주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언제 뭐 밥 먹으러 갔을 때 숟가락 먼저 한번 놔줘보기로 했어요. 네? 나 그런 거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가 숟가락 놔주고 내가 밥 사줘요. 왜? 제발 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그런 좋은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좀 살아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먹여줘도 안 믿어. 입혀줘도 안 믿어. 이건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런 사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네 멋대로 살아. 목사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포기 안 해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 안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다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관심 없다가 아니에요.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면 별거 다 쏟아져 나오니까 다 보이거든. 재밌는 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만나려고 하는 거 내가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줘요. 화환이 아니죠. 그 화분이요, 화분. 난이 있는 화분. 그걸 보내주면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봐야 알지. 대통령한테 그런 거 받아갔어야 알지. 예? 자, 봤으니까 설명합니다. 일반 보통 화분에 그 봉황 마크가 금박으로 붙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리본에 뭐뭐뭐뭐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믿겨요?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 그 앞에서 사진 내가 딱 찍은 게 있거든. 그렇게 생겼어요. 취임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야, 이거 뭐 대통령이 뭐 당선됐다고 뭐 됐다고 이렇게 축하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근데 그분은 대통령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이 인정한 그 화분 하나 갖고도 내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세상인데 그거 한번 하려고 몇백억 쓰고 몇천억 쓰고 막 기부하고 이래가면서 그 사람하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 난리 생통을 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언제나 교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손 딱 벌리고 계시는데 왜 그런 예수님한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공짜라서? 앞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100억씩 갖고 나오세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나올려나? 그러면 대한민국이 개척교회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100억 교회지. 그지? 은규야? 교수님도 세계적인 음악 강사 조수미 같은 사람이 이번에 제가 갑니다. 조수미 씨는 내가 TV로만 봤어요. 근데 이번에 직접 얼굴 좀 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 조수미 씨를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티켓을 사야지. 돈 주고 가잖아. 만나러 가는데도 돈 주고 가요. 아니 예수님 만나러 가서 당신들은 왜 돈 안 들고 와? 심지어 예수님은 오면 병도 치료해 주는데 병원에 가서 병 나으려면 병원 의사한테 돈 내고 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낫게 해주는데 왜 돈 안 들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또 돈만 얘기한다고 또 그러겠죠. 이 얘기는 다른 골자가 아니에요. 귀한 만남, 좋은 만남, 나한테는 아주 힘이 되는 만남, 능력이 되는 만남이 공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만나려고 하면 대체 이거 뭐냐고.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했을까? 그 사람이 평생을 살길까?
그 사람이 뭐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부자 돼요, 능력자예요, 권력자예요. 그런데도 그게 다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세상과 영적 세상의 차이인 겁니다. 영적 세상이라고 했더니 보이지 않는다고 맨날 믿기지 않는다고.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제자로 나눠집니다. 어떤 제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누구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놈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뭘 그 자꾸 물어봐요? 짜증을 냈어요. 그죠? 뭐 성경에 짜증 냈다고는 안 돼 있습니다만, 그거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아니, 아시는 걸 왜 자꾸 물어보시냐 이거예요. 귀차니즘이 나온 거거든. 그랬더니 세 번째 질문에 응답했을 때 짜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임무를 주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가만 보면요, 담임 목사가 아니면 교역자가 뭐가 필요해갖고 뭐 좀 합시다 하면 한 번에 네 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좀 합시다 하면 네 해놓고 그때 되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여기 재료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많았죠. 집사님들 이번에 석고보도 하고 뭐 나무하고 뭐 재료가 온다면 한차 온답니다 하고 공지방에 올려놨어요. 예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갑니다. 2시간 안에 갑니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와. 그거 2000 몇 년도예요? 2016년도였어요. 2016년도에 2시간 만에 갑니다. 기다리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한 분이 아직도 하나. 어디서 걸어오길래? 아프리카에서 오나봐. 아프리카에서 걸어가도 벌써 왔겠다. 근데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립니다. 아멘. 언제고 올 거라고 믿고 기다려요. 늦은 것 뿐이지 안 온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안 오면 문제가 있지만 오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거든요. 아멘. 2년이 걸렸든 20년이 걸렸든 아니면 죽기 직전 30년이 40년이 지나서 죽기 직전이 되어서라도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아멘. 2시간 만에 오는 건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어서 오면 20년이 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종교적으로 열심을 뛰어나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숲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주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잖아요. 역사하시는 거 봤잖아요. 바리새인도 그랬잖아요. 아니, 안식일날 사람을 왜 고치고 왜 일을 해?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 똑같이 주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참된 주님의 잘된 만남, 진짜의 만남의 삶을 이뤄서 내가 변하고 그 사람의 축복의 삶으로 쓰임받는 자가 있는 반면, 똑같이 주님 주변에 있었지만 그런 주님을 보고 비판하는 자, 이런 사람은요, 결국은 그 인생은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돈 많은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그 돈 많은 사람, 그 사람 주변에 7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70만이라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열심히 똑같이 그 사람의 말대로 마인드대로 그 일을 품고 가슴에 입고 똑같이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될까 안 될까,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든가요? 그런 사람은 똑같이 그 주변에 백날 있어봐야 결국은 주변만 빙빙빙빙빙빙빙 돌고 악수 한 번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악수 한 번이라도 했다, 내가 그분 손 한 번이라도 잡아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운을 받아야죠. 내가 예수님 손 한 번 잡았다, 그럼 난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맨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손만 벌려놓고 손 딱 잡아줬더니 잡았나 안 잡았나?
BTS가 와가지고 악수 한번 딱 이 손 안 씻을걸? 세균 드륵드륵해도 안 씻을걸? 생각해봐요. BTS가 20만 명을 잡았다면 그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손이 기념이라고 솔직히 잡아놔 주나? 이러고 지나가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나 이거 BTS가 만진 손이야 이래가면서 씻지도 않고. 사람이 생각이요, 어떤 만남을 갖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이 나에게 이로운 만남이냐? 똑같은 주잖아요. 주님과 주님 똑같은 주인데 이 주를 찾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잖아요. 세상에 잊히잖아요. 봤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안 찾아요? 보고도 모르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세상 말로 먹고 삐꾸? 여러분,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예화를 뭐 우습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들 참 많이 했습니다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의 만남의 삶을 이루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삶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셔서,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누리다 못해 넘쳐서 샘솟아서 베푸는 축복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